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자치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함께 영상 한번 보시죠. 자치라는 말이 뭐냐면 명사로 풀이를 하면 어떤 것이 남긴 표시나 자리라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남긴 표시나 그 사람이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추운 날 이불을 덮고 있다가 이제 다음 사람이 딱 들어갔을 때에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것이 자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청년들과 함께 여수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앞에 영상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존경할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서 또 다른 걸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손양원 목사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남겨졌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었느냐라는 것이 제 마음에 들어왔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고 피했던 그 한센병 환자들을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그곳에 나아가서 오랫동안 사역하시고, 또 절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잘 가르쳤더니 그 신앙의 유산이 자취가 남아있어서 정말 1시간 거리, 우리가 사람으로 청년의 거리로는 10분도 안 되는 5분도 안 되는 그 거리를 1시간에 거쳐서 쩔뚝쩔뚝 거리면서 오시고, 또 갈 때 1시간, 또 예배에 1시간, 그렇게 3시간을 예배의 자리에 오기 위해서 나왔던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자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자취를 통하여서 나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남기고 또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그런데 이 9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누가복음 9장 전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이 9장에서부터는 제자들을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병 고치는 능력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셔야 될 때가 머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복음 전파를 위한 제자들의 사역이 훈련이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실습할 수 있는 시작이 이 누가복음 9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51절에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저 같으면 절대 안 가죠. 왜냐하면 그곳이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올라야 되는 그 골고다 언덕과 십자가가 있지만, 처음에는 나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영했던 그 군중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화가 돼요? 저 사람을 죽여라, 저 사람을 죽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폭동을 일으키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변화를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탐탁지 않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는 너무나도 정답을 말씀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구약에서의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정확한 대답이었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한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자기는 한 자리가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의 온통 생각은 뭐예요?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느냐가 그들의 머릿속을 꽉 채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 중에, 이 제자들 중에 가장 으뜸이냐,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시기에 앞서서 죽음이라는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서야 비로소 그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아무든지, 그리고 24절과 26절에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모든 대상으로 일반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믿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고 나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하고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구원받고자 한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요? 세례를 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2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네, 여기 23절에 보면 주님의 명령이 3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명령은 한번 따라 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2번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3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것. 네, 그 명령이 이 23절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 첫 번째로 뭔가를 부정하고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했던 부정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잡혀 나오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너도 저 예수와 같이 있지 않았냐라는 공격을 받았을 때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저 사람과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부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인하다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관계이죠. 즉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나와 내가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사기 때에도 많이 본 것이 있죠.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정이 바로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나 자신이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관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는 구원을 받기 전의 나의 모습입니다. 구원을 받기 전의 소유, 그리고 우리의 욕구, 그리고 욕심을 말합니다. 요즘 세상 어디를 가도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하고, 그리고 자신을 무엇보다 가장 사랑해야 된다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신을 부인해야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본이 되어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주님을 위해서 감수하는 어려움과 그리고 위험, 환난 등을 가리킵니다. 십자가는 사실 무시무시한 형벌입니다. 즉 죽음까지 강구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고귀하고 예쁘고 액세서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이 죽는 사형이었고 가장 악독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렇듯 주님께서 우리 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고난은 날마다 우리에게 강하게 오고요. 그리고 날마다 새롭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날마다 지라고 말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영광의 때는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을 힘들게 한번 이겨내면 그것을 없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다음에 더 크게 그리고 더 커져서 더 점점 심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세 번째 명령은 나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기 전의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바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 내가 살면 누가 죽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신 명령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단은 이제 세례식이 있는데 이제 침례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에 아예 사람을 완전 푹 담갔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침례식을 거행하는데요. 그 물에 담갔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가 누려야 하는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하고 진정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내치지를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아버지께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때 이미 이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주님을 구주와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고 고백했을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명령에 예스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이것을 전혀 모르고 구원받은 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그 즉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찢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제자의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까다롭죠? 네, 자기 처자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거에 대한 보상은 어떠한 것보다 진정하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어떤 관계도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먼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 자신의 삶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에 내가 염려하는 것들, 내가 붙잡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아까워하는 것들, 그것들을 다 내려놓아야지만 진정한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 제자가 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존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네, 20절. 그러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21절까지. 네, 21절 잠깐만 멈춰주세요. 자,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제 마지막 줄을 보니까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자취가 누가 남기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취를 남기셨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자취를 느끼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본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고난이나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에 누구를 생각하면 될까요? 예수님.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 당하셨는데 내가 이 고난 못 이겨낼까? 예수님은 더 큰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고작 이 어려움 내가 이겨내지 못할까? 그리고 고난을 우리가 무엇으로 바꿔야 된다 했죠? 은혜로 바꿀 수 있고 믿음의 성장의 포인트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자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마감할 때에 어떤 것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생각했을 때에 가장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면 좋겠습니까? 바로 웃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취를 남기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자랑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남기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결과로서 이번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 때에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최고의 자동차 딜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장례식과 결혼식에 가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한 사람이 의해서 250명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를 안 속이고 정직하게 한 명의 고객을 팔았을 때에 그 한 명의 고객으로 인하여서 250명이라는 고객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 한 명에게 내가 사기를 치고 내가 유익을 위해서 속인다면 250명의 고객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번 새생명 축제 때에 몇 명을 전도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몇 명을 전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 명이 250명, 그리고 그 한 명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그 한 생명을 전도하는 데에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 본이 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고난도 이겨내고
또 전도의 사명 또 능히 감당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